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현이 오늘 3장 1절에도 등장하는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되고 싶어서 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 속에서는 내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지만요, 구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의 한계와 영역 밖에 있는, 결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구원,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부르셨으면 됐지, 이제 우리는 천국 가니까, 여기서 그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거룩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거룩이라는 것을 알아도, 문제는 사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요, 2장 마지막 9절 18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려고 했을 때 시험을 받고 있는 모습,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그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마귀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성도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마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유대인 이 신앙 공동체, 유대인이었지만 또 유대교의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 이 형제들, 이 공동체가요, 핍박을 받고 그 후에 또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온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 보여주는데요, 그 시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묶여서 옥에 갇히고 톱에 썰리고 돌에 맞고 칼에 맞아 죽고 배고픈 상태로 도망 다녀야 되는 이 모습이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잘 되고 싶어서 예수 믿었잖아. 예수 믿고 잘 된 거 있어? 예수 믿고 부자가 됐어? 예수 믿고 네가 건강해졌어? 아니잖아. 너 있던 재산도 뺏기고 생명의 위협도 받고 도망 다니고 있는데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사단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모든 믿음의 문을 닫으면서도 하나의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 이제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건데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그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는 나 자신을 위한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편한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핍박이 없는 거예요. 회당에서의 교제도 생각나고요. 유대인 사회에 다시 내가 편입될 수 있어서 또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길은 열어두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믿는 건데 유대교도 나쁘지 않잖아? 명분도 괜찮아요.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의 뜻은 이런 거죠. 너 시험 받았니? 그게 너무 힘들었니? 매일 지고 또 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일도 이긴다는 확신이 안 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 너무 힘든데 포기하고 싶니?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헬라어에서요, 깊이 생각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카타노에오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대상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틈에 아무리 섞여 있어도요,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 사람이 빛이 나고 그 사람은 항상 내 시야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저희 집에 두 딸도요, 예전에 어릴 때 방탄소년단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탄소년단에 빠져 있으니까 늘 저에게 와서 그 얘기만 해요. 방탄소년단 누구 너무 멋있지 않냐고. 그래 멋있어. 누구 또 너무 노래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늘 이 방탄소년단이 하는 행동, 그 사소한 말 한마디예요.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죠. 이게 카타노예요라는 의미구나.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그럼 무엇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잖아요. 구약에서 그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어야 속죄 제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속죄 제물인 양이나 소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는 것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이 정말 억울하게 죽는 거잖아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게 바로 짐승이 아니라 죄 지은 인간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우리 대신에 친히 속죄 제물이 친히 되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냥 거저 받은 거지만 그 거저 받은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산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요, 어느 날은 너무 찬양이 은혜가 돼서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그 찬양을 제가 흥얼흥얼거리면서 가고 있는데요. 그 옆에 그 청년부를 섬기던 그 전도사님이 참 장난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다. 전도사님이랑 잘 어울리는데? 그러는 거예요. 벌레가 저를 벌레 같다고 얘기를. 제가 그때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대답? 아멘.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벌레 같다. 근데 이게 사람이 본성이 이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벌레 같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우리의 고백은 뭐여야 되죠? 정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벌레라고 얘기를 해도 맞습니다. 나는 벌레 같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좀 시원찮게 여기면 우린 굉장히 기분 나빠 하잖아요. 잘 되면 내 덕이고 잘못되면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높으신 주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이요, 우리와 비교하면은 우리는 벌레인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정말 그 호칭이 감당하기 송구스러울 만큼 너무나 위대한 이 고백 아닙니까? 히브리서 저자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2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부끄러워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 부끄러워하냐면요, 재물이 내가 많을 때요, 적은 사람을 멸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지식이 있을 때 나보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또 무시합니까? 타인과 비교해서요, 조금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걸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교만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죠. 정작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작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염려와 걱정이 많아집니다.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미움과 원망이 생기죠. 세상의 물건을 보면 탐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과는 점점 멀어지죠. 여러분, 제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서요, 그 내장산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도 믿지 못하실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고양이를 확 채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못 믿으시죠, 여러분? 진짜 정말 봤습니다. 제가. 고양이과 동물들은 이 뒷덜미를 이렇게 잡으면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독수리가 정확하게 발톱으로 이 뒷덜미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이렇게 인형처럼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잡혀서 막 발버둥도 치지도 않고 그대로 잡혀서 이렇게 날아가는 독수리를 제가 봤습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저 정말입니다. 그걸 제가 봤어요. 내장산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뭐 이렇게 동네에 돌아다니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가족들한테 했더니 뭐 불쌍하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무서웠겠다. 그러니까 혹시 독수리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게 무서웠겠다. 그런 얘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편으로 좀 재밌겠다. 이렇게 날아가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고양이가 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마귀 사탄이 독수리라면 눈에 보여주는 높이 올라가니까 보여주는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잡혀가서 먹이가 될 거 아닙니까? 잠시 눈으로 보는 그 세상 풍경이 와 너무 좋다. 그렇지만 잡혀가면 죽는 모습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도요, 기자도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것은 세상의 물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풍조가 이렇게 강처럼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아무 생각 없으면 내가 그냥 세상이 편한 대로 가버리게 되면은 그냥 전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 물결에 내 몸을 맡기고 흘러가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편한 방법은요,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면 시험이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절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렇게 뒷덜미를 발톱에 잡혀서 끌려가던 그 고양이처럼요, 오늘 우리도 마치 그 경고 기능이 마비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세상 속에서 사는 것도 뭐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풍조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거기에 몸을 싣고 살아갈 위험성이 오늘 이 시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의 시대는 정말 핍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앞에 보이는 그 위협 앞에서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근데 오늘날에는 신앙의 갈등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마비된 경고 기능이 마비된 그런 시대 속에서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도 믿는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 시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올 때 정말 우리가 기적적이게도 내가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수만 있다면요, 그게 정말 기적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승리의 방법이 바로 대답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풍조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가 그게 위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 위협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오늘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감동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죽었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보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방법밖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소망이 풍성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